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아이들은 뭐 예수님 생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죠.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노래로, 말로 아니고.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뭐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케이크는 각자 집에 가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요 이렇게 좀 손을 흔들면서 보고 계실 텐데 한번 우리 감사, 환영, 사랑,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좀 요란스럽게 하냐면요, 성탄절이 너무 조용해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하늘에서는 요란뻑적지근했습니다.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하늘의 성가대가 합창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요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송의 노래라고 해야 되려나?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뭐 어떻게 찬송 부르냐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땅에서 더 막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뭐 이런 것이 막 더 요란하게 있었으면 그게 합당할 텐데 땅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다 우리가 느끼시는 대로 성탄절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공휴일로 여겨요. 그런데 왜 성탄절은 대체 공휴일도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요 약간 좀 불만스럽게 여기는 공휴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오신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은 야, 그래, 합당한 예배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야, 네가 나를 진짜 주님으로, 진짜 나를 왕으로 여겨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배는 그냥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네가 내 삶으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탄절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성탄절 때 등장했던 그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동방 박사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오고 또 뭐 백성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행동들이 각각 다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렇게 했지? 먼저 이렇게 헤롯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그 유다 지역의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구약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윗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 사람이고 다윗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40년 넘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4년 만에도 지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오 이러면서 질질 끌어서 한 40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헤롯이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왕이 탄생했다는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유다의 왕이 저 정통성이 있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기뻤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묻습니다. 어디서 탄생을 했겠느냐고. 그러니까 금방 알려줍니다. 저기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 요 경계선이 그다음에 넘어가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저 안산시 경계선 넘으면 여기 시화잖아요. 베들레헴은 이제 그렇게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좀 자세히 언제 그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어느 집이고 어디고 뭐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오. 말은 이제 뭐냐면은 말은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로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탄생하셨으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나한테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실제 속 마음은 뭐였냐면은 그게 13절에 나오는데 저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이제 시도를 합니다. 뭐였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게 하나도 안 기뻤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아니 그 예수는 왕으로 왔다 그런다면 그냥 아기로 태어났으면은 괜찮은데 왕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 여기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누구라도 제거해야 돼. 누구라도 없애버려야 돼. 악이라고도 죽여버려야 돼. 헤롯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무슨 만왕의 왕 이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내가 절대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 지금 이제 점점 더 박해가 세지잖아요. 선교사님들 추방 안 간 말로 앞서 예배당 그냥 뭐 수천 개도 막 더 부셔버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예요? 옛날 일본이 신사참배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하듯이 중국 교회 안에 뭐 시진핑 또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걸어놓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성경도 뭐죠 공산당 아래에 있는 성경으로 뭐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 권력자야지. 내 위에 누가 있어? 이건 용납할 수가 없지.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막 10수년째인가 세계 최고 기독교 박해국이 북한입니다. 북한에도 무슨 예배당도 있고 성당도 있고 한데 그건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는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드러나면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뭐 우리 탈북자 이렇게 간증하는 거 여러 번 이제 듣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사람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혹 교회에 나오더라도 내 위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걸 다 예수님이 결정하고 내가 따라가야 돼? 그거 참 부담스럽지. 그건 싫지. 내가 결정해야지. 내 인생에 대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좋으면 그건 내가 결정해야지. 내 위에 누가 결정을 해야 돼? 나는 그건 원치 않아. 그렇다면은 헤롯처럼 죽여야지 이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 별로 안 기쁠 것이겠고,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다스리신다, 이거는 환영할 일이 아닌 교인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든 어떤 축복이든 이런 것을 맛볼 수가 없지요. 그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없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헤롯 왕이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디냐 물으니까 금방 대답을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저게 구약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확히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거죠. 미가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사람들은 메시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자고 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여기 누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중에 그 서기관들 중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무슨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이런 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갔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예수님께 예배를 간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한다고, 그분이 오시기면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막 이런 것을 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 들고 냉담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을까? 왜 아무도 예수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을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설명은 없지만은 짐작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 크게 진심으로 바라지는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로는 가르치고 말로는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진심은 아니었던 사람 같아요. 텔레비 뭘 보다 보니까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라면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그 라면 먹을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라면 한 박스만 있으면 막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막 기분이 좋고, 라면에 대해서는 진심.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라면은 베스트 푸드지, 라면에 필적할 만한 음식이 어딨냐 뭐 이런 라면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거야, 오셔야 돼, 맞을 준비하자고 말로는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진심은
아니었던 사람들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괜찮은데,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었는데, 종교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아마 먹고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데 뭘 누가 와? 지금도 좋은데 뭔 메시아가 와? 지금 좋은데 막 메시아 뭐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내 삶이 확 뭐 이렇게 막 변동이 생겨. 그거 불편한데. 아마 그런 마음이 많지 않았을까? 좀 다르게 말하면은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내 삶에 무슨 간섭을 하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내가 지금 좋은 것 이루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편한 것 그게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못하면은 그러면 난 그러고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많지 않았을까? 나중에는요, 이 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말로는 그렇게 늘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느냐면 못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무슨 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런 게 다 상관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도 뭐 오신 거야 진짜? 뭐 이러면 소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도 아무도 예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일 막 흔한 이유 중에는요,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랬을까? 만일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말씀만 드리면 즉방으로 해결해 주셔. 그러면 바빠도 안 찾아갔을까? 피곤해도 안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대. 근데 그분께 말씀만 드리면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해결해 주신대. 그러면 바빠도 예배 안 하겠습니까? 피곤하다고 예배 안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면은 그런 왕이 꼭 나한테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게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 무슨 막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팔아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왕처럼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말할 때는 늘 뭐를 말합니까? 성경을 공부하자고 말을 하고, 결국 그래 가서 뭐냐면은 그 교주를 신처럼 그렇게 이제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든지 성경을 이용하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요, 막 후보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를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우리 교회는 안 찾아오셨지만은 뭐 이렇게 교회들을 찾아다니더라. 교회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막 또 막 뭐 이렇게 뭐 어느 교회 뭐 이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막 말거리도 생기고. 선거 끝나면 교회 나올까? 모르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지만은 선거 끝나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아니더라도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좋겠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내가 잘되게 하시고, 내 자녀 잘되게 하시고, 나를 성경시켜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자되게 하시고, 나를 대박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나를 좀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겠는데 지금 설교자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좋다 소리를 표시를 내기가 좀 그렇기도 하죠. 저도 그게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있습니다. 아까 여기 그래 찬양 부를 때요, 주님이 자꾸 왕으로 나셨다고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곡을 선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송스러워서요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든 저든 제 자녀든 이게 뭐가 좀 이런 마음이요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가 이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이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가면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쑥 또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이제 좋은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세요. 진짜 왕이세요. 말로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인격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깨달았고 믿었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요새로 말할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천문학자라고도 꼭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성경에는 점성술가, 별을 보고 국가의 무슨 흥망성쇠나 개인의 길흉을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사람들, 좀 비하해서 말하면 점쟁이들,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지혜자들 막 이렇게 왕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은 지금으로 하면 저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는 그게 바벨론, 그 다음에 새로운 제국 바사 지역, 여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을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저 다니엘부터 해서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때 그 바사 제국인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 왕비 사건 때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어쩌면 이 중에 이 사람들은 회당 예배를 참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별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머리 좋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무슨 막 종교심 많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와, 드디어 오시는가 보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 여기까지는 대략 한 1300km쯤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걸어야 되잖아요. 지금 1300km를 운전해서 가라고 하면 그것도 힘들어서 어이고 거기를 어떻게,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 아유, 기차 타고 가. 피곤해 그거.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자고 하면은 저는 아우 싫어. 아우 피곤해. 그 먼 길을 어떻게 운전해? 한 3배쯤 더 되잖아요. 그거 운전해서 가야 돼? 싫어, 안 가. 안 가, 니나 가. 이럴까요? 근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쯤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거쳐오는 길이 사막이 많습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먼 길을 왔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별을 잠깐 놓쳤다가 다시 그 별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저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요? 드디어 누구를 만난다? 드디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누굴 만났을 때 제일 기쁘셨습니까? 예주는 BTS 한번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직접 사진 찍고 막 사인 하나 해주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요, 대부도를 건너가려고 여기 공단 저 대부도 건너가 오이도 여기 통과하기 전에 막 차들이 꽉 밀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명절도 아닌데 공휴일도 아닌데, 그래서 대부도 칼국수 먹으러 가려고 하다 차를 돌렸습니다. 칼국수가 그 집만 있냐, 여기도 있지.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전곡항에서 용필이 오빠가 콘서트를 하는데 서울에서부터 이 지역에 막 아주머니 용필이 오빠 부대가 쫙 몰려가느라고 전곡항까지 여기서부터 차가 밀려서 못 들어갔다고. 그분들이 용필이 오빠 한번 만나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악수하고 이러면 뭐 기절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누구를 만나서 가장 기쁘셨습니까? 여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였는지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성탄절 성탄금 감사금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황금, 유향, 모략, 이거는 보통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냐면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저기 동방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왕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내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갔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셔서 뭘 어떻게 인식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막 기쁘시면서 와, 내가 내 예배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쁘다, 이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무한대 사랑의 왕이세요. 그 왕을 만나면 저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생명의 왕이십니다. 잠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의 질 그러죠. 그 생명의 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좋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러면서 꼭 살아야 돼.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 청소년들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저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데 청소년들 중에 어디 통계 보니까 60%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시도하는 아이들이 무슨 십몇 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뭐가 힘들어? 부모들은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 속에는요, 어떻게 자기 어린 마음이 견뎌내기 힘든 이런 것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른들은 덜할까? 어른들도 만만치가 않은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신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주님 날개 아래서 그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을 섬기는 왕이세요. 사람들이 나를 다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을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남편이 돼서 내가 아내인데, 왜 부모가 돼서 내가 자식인데, 조금 신경을 좀 더 쓰고 조금 노력을 좀 더해서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그런데 그렇게 자꾸 거기다 집중하면요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그럴 힘이 없기도 하고 그럴 마음이 없기도 한데 요구만 하고 있어봐야 요구하는 사람만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섬김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왕이신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있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그 평강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섬김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예배자가 될 것 같아요. 누구처럼? 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야,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 나도 너무 좋아. 그 예배자들 예배하는 그 동방박사들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만나고 또 나는 그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의 종임을 진심으로 새롭게 경험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와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